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길을 다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서 앞으로 들어갈 계획하실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축복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2015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아멘 했으니까 감사지요. 근데 저 역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껴서 이 감격스러워서 어떤 때는 감격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행복이 전달될 텐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가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행복해 보이지요? 오늘 우리가 늘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됐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는 행복한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이는 단순히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죄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을 뿐이에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어저께 들었어요. 그 목사님 살살 웃으면서 나와서 하는데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 목사처럼 살살 웃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웃어지지는 않네요. 웃으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또 자신도 행복한 거지, 웃으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개척교회를 가면서 빚이 많이 졌어요. 밤낮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빚이 쌓이고 또 교인들까지 관계가 돼가지고 빚 때문에 이제 고소당해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라는 돈은 안 주시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같이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행복은 무슨 행복입니까? 하나님, 지금 돈 때문에 고소당해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까지 관계된 사람들 다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입장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더래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서로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부부간에 보라 했더니 일부 예배 때는 죽어도 안 보더라고요. 한국 남자들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나는 안 그런데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우리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인 줄 인정해야 돼요. 난 행복한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렇게 하신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 뜻은 뭐냐?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합동 세례식을 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표시로, 구원한 사인으로, 구원한 증거로 그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합동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함께 산 자가 된 표시로서 우리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길을 냈다가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면은요, 홍해가 딱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한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시켜서 너희를 진멸하였으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니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구원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해 놓고 버려두지 않아요.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를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시워 주었어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지키고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그 살과 그 피가, 그 살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피는 우리의 음료수가 될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우린 예수의 죽음을 먹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적군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망하지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어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훈련을 위해서 또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정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네 대적이 너를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정복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수많은 대적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가는 앞길에 대적들이 무너지고 복종하고 그들에게서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믿지요? 하나님이 성립케 해 주실 걸 믿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나는 행복한 자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자신을 향해서 한번 우리 말해보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세요. 힘이 들 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슬픔이 올 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울고 싶을 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웃게 됩니다. 슬픔이 물러가요.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었다가 도망갑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인상도 좋아져요.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뇌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억지로 웃는지 기뻐서 웃는지 그걸 분간을 못한대. 내가 어쨌든 웃기만 하면은 엔돌핀을 보내줘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요. 웃음도 종류가 많잖아요. 씩 웃든지 뭐 크게 웃든지 뭐. 금년에는 많이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시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이 돼요.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리면 그 환경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올라가는 발판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나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제일장로교회,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행복한 백성.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행복하면 한번 웃어보세요. 행복하면 웃어야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